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다시 무더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크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늘 아래 머물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나온 당시의 귀한 자녀들 그 마음 아시지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과 은혜와 기적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우리 흐려진 모든 시선이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모든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옵시고, 하나님 희미한 것들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밤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하시고 주님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무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하나님이 예쁘다, 귀하다 이렇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역사를 하죠.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 즉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연막탄을 뿌린 것처럼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사단의 역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말고 2장 끝부분에 2장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라는 그런 부분. 1992년 10월 28일 우리나라는 엄청난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죠. 1992년 10월 28일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재학할 때입니다. 10월 28일 기억나십니까? 소위 이장림 목사님, 감리교 목사입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를 조직해서 소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 10월 28일 날 오신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 대한민국이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직장을 포기하고 또 학생들은 학교를 포기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다 팔아서, 근데 굳이 왜 그걸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주님 오실 건데 굳이 헌금할 이유도 없었는데 어쨌든 헌금을 하고 그런 일들, 그날 밤에 참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시한부 종말론의 해프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게 되어진가. 다시 한번
아주 큰 그러한 우리 교회의 복음의 사역에 큰 아주 오점이 되어 버렸지요. 지금 한번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 건 뭐냐면,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왕에 나왔으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때로 신앙에 열심히 있는, 정말 열심히 믿어보고 싶은 분들이 이런 데 빠져요. 이단에 아무나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단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빠져요. 동의하세요? 네. 아예 믿음이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이단에도 빠지지 않아요, 잘. 그런데 관심이 있고 뭔가 열심히 막 생기려고 할 때, 그때 이게 이단의 먹이가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전 두 가지로 접근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종말론이 잘못된, 정말 심각하게 잘못된 건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 예수님이 오실 날은 철저히 비밀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읽지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려고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마음조차 가지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날은 무엇과 같이 임한다?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종말론, 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한 종말론은 뭐냐면, 언제인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예요? 늘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에 깨어 있고, 그죠? 예배에 깨어 있는 것, 새벽을 깨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지, 막 계산해가지고 주판 돌려가지고 언제 오신다든가 이런 건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그 오시는 날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원에 다 가가지고 흰 하얀 가운 입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그냥 하다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꼭 그러잖아요. 그 지한부 종말론자들 보면 다 단체 생활하면서 신옷 입고 단체복 딱 입고 그러면서 날마다 허구한 날 집회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일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그래야 된다고. 운연 중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무엇을 심겠다?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한 말이다라고 오해하고 계신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무덤에 가면 그 비석에 저 이야기가 써 있어요. 이게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건강한 종말론이라고 생각해요.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주님 맞으면 되는 거고, 회사원은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맞으면 되는 거고, 농부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맞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 있다가 하나님 만나든 주님 만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게 중요한 그 날에 언제 오시든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다가 주님 맞게 되는 것, 주님을 맞는 것, 오늘 내일이 정말 종말이라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하나를 심는 것,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앞에서 이 다미선교회 시한부 종말로 낸 얘기를 했지만, 끊임없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말씀 위에 서서 그 언약을 붙들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든든한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진리를 흔드는 거예요. 진리의 연막탄을 치는 거예요. 더욱더 분명한 기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사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처럼 사단은 사단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죠. 특별히 오늘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이단들, 그죠? 사이비들, 이런 시한부 종말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이런 이단이나 이런 어떤 사이비나 이런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이단보다 무서운 3단, 사단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교회와 구별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향기가 되지 못할 때 결국 2단보다 더한 우리가 3단, 사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언행심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것이 진리인 것을 발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의 문제,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공격을 당하는 이 모든 중심에 바로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교회와 이 바울을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바울을 공격하던 거짓 이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했던 말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에게 추천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추천서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지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뭐냐면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 추천서 내놔봐. 추천서 없어? 바울은 추천서가 없으니 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약간 생소한 건 뭐냐면, 이 추천서가 뭐길래, 근데 당시 이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증이었어요. 공적인 어떤 공신력을 가지는 그러한 어떤 이 공문서와 같은 역할을 했죠. 당시 이 추천서는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설교자들이나 사기꾼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어떤 진리 수호의 중요한 하나의 도구, 방편이기도 했어요. 자, 그 5세기 중엽에 열린 이 칼케돈 그 종교 회의에서 이런 칙령이 내려졌죠. 이런 거예요. 낯설고 알려지지 않은 성직자들은, 안 만들었어요? 낯설고 알려지지 않은 성직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들 자신의 주교로부터 받은 추천서 없이 다른 도시에서 목회할 수 없다.
이게 초대교회의 칙령입니다. 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식 주교, 우리로 말하면 감독, 어떤 교단의 그러한 수장인 주교로부터 추천서가 없이는 다른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칙령, 이 법이 공식적으로 공표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당대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죠. 결국 이것이 바로 당시의 추천서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즉 사도됨의 어떤 증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천서를 이용을 했고, 그리고 추천서를 활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울 자신도 보면 바울의 이제 제자들 디모데나 디도나 혹은 베베나 이런 바울의 제자들을 다른 교회에 파송할 때 적극적으로 이 추천의 내용을 이렇게 써서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0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다. 여기 보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 디모데를 추천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성경에도 보면 바울 서신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지요. 자, 그러면 그 거짓 교사들,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추천서 봐라, 추천서 줘봐, 추천서 내놔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추천서를 내어놓습니까? 추천서라고 말하면 이거죠. 하나의 문서입니다. 종이 조각입니다. 누군가의 사인이 들어간 추천서이겠죠.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부합니다. 왜요? 왜 거부하는 걸까요? 우리 1장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추천서를 요구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아예 이름조차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이름조차 거론할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이 강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요구하는 추천서를 제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추천서 한 장이면 어찌 보면 추천서 한 장이면 깨끗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바울은 이 추천서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추천서? 너희가 원하는 이 종이 추천서? 아니야. 나에겐 추천서가 따로 있어. 누가 추천서야? 무엇이 추천서야?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것이 추천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여, 당신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증거이고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가 된 그 사실 자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도임을 입증하는 증거, 바로 당신들이, 바로 내가 정말 사도라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 종이 추천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위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런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 똑같은 공격을 받았어. 추천서를 요구를 받았다면. 근데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하나 딱 준비해서 다니겠어. 근데 바울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종이 추천서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지금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바울의 자신감, 이 근자감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주장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거짓 교사들, 소위 말하는 이 거짓 사도들은 소위 복음 행상인 혹은 복음의 장사꾼들로 불렸어요. 즉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어떤 증명서, 추천서가 분명히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모든 이런 일체의 시도를 철저히 거부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나에게 제시한, 사람들이 주는 추천서를 원하지 않는다. 누가 주는 추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추천서면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추천서만이 진정한 추천서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임하신 복음 전파 사역을 성실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분명한 추천서가 있어. 그게 뭐예요? 복음의 열매, 바로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가 나의 추천서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추천서이다. 세상의 추천서는 위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찌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인 성도들을 위조할 수 있겠는가? 라고 강하게 자신의 진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여기서 이 바울 자신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하여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아주 통쾌한 그러한 변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내 신앙을 말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신앙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요. 종이 쪼가리 한 장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열매, 교회, 바로 너희들이 나의 분명한 사도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난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언젠가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교인이 죽으면 입만 동동 뜬다는 말 많이 했었잖아요. 입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이, 나의 신앙이 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열매로 증거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는 그 나무를 알 수 있겠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정말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허락하신 열매로 그의 사도됨이 충분히 증거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신앙이 증명되고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허락하신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기를 축복하고 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 맺는 신앙, 그 열매로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말씀 읽지요. 시작.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은 그 추천서를, 하나님이 주신 추천서가 자신의 마음에 쓰여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3절에 가서 다시 반복을 하죠. 3절 시작.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자신의 마음에 추천서, 하나님이 준 추천서가 쓰여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마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가 카르디아인데, 이 카르디아는 그 원래의 뜻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 심장에 너희가 추천서로 쓰여 있다. 근데 이 심장 카르디아는
성경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생명이 머무는 자리. 지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쉽게 표현한 어떤 그런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해져 내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그 마음의 중심에 바로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역했던 그 사랑, 그 열정, 그 중심, 내 존재 중심에 너희가 편지로, 추천서로 쓰여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지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편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추천서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추천서이다.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알려지는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세상이 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너희가 언제 어디서나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평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짧게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이 성산교회가 목사의, 이 담임 목사의 추천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추천서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추천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 진정한 예수쟁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봐.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장로님들을 봐. 우리 교회 집사님을 봐. 바로 이분들이야말로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야? 자신 있게 서로를 추천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누군가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그 어떤 공격,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먹여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하지만 그 공격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계속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싸매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싸매주고 조금 죄악된 것이 있으면 권면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래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추천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저 가래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원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원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면 사람의 눈치 봐야 되고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은 사람의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추천서에 감사했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기꺼이 거부해야 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나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도전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이들의 그러한 더러운 공격 가운데에서도 오직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아버지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평가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그러한 추천만이 하나님의 허락하심만이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니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디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세상의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추천서로 만족하고 아버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악한 말이 사단이 터치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주신 최선을 다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아버지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우리 성산 교회를 위해서 집중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산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사단들, 얼씬거리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이 제단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고 하나님 십자가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을 주여 물리쳐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이 시간 대적하여 기도하는 것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성전,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이 성산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더러운 악한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 더러운 악한 것들의 모든 아버지 기웃거리는 것들에 예수가 나더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파스케르 아버지 베버리 보스케리 보스케리 바버리 보스케리 아버지 베버리 보스케리 요스파스파르 베버리 보스케리 아버지 베버리 보스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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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버지 한 심령도 사단의 종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단의 이용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에 팔에 붙들려서 아버지 중심 가운데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흥의 물꼬를 열어 주옵소서. 부흥의 물꼬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성전을 밝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성산교회에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성산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산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역사가 이 재단 가운데 보여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땅한 추천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지어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돌봄센터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개소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제 날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 성전에 머무는 그날을 봅니다. 주여 그날을 열어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시며 인도하시며 아버지 은밀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주목받고 있는 이 성산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아니 간증하고 그 손길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것들 진망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가 한마음이 되어 돕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아름다운 영혼들을 주의 복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러드리는 아름다운 우리가 믿음의 주천서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천서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선한 도구들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초천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마땅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열매로 내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버지 한 우리 사랑하는 정신의 모든 아버지 한 원성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오시고 역사하시며 흔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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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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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며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몸된 제단 이 성산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터져나가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능력이 터져나가고 아버지 세상이 우리 이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그 칼을 갈고 하나님의 복음의 칼을 갈아서 세상 가운데 역사는 더러나 칸막이 사단의 권세를 한 칼에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추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